안녕하세요. 저는 마음공장 심리코칭연구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오원웅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제가 함께 강의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강 사람을 살리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좀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에는 두 분의 여자분이 계신데 만약 친구분이 어느 날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명품백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너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백 써보지 못했지. 내가 너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내가 이 백을 꼭 선물해 주고 싶었어. 그래서 골랐거든. 잘 썼으면 좋겠어 라고 선물을 한 거죠.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렇죠. 너무 기분 좋게 이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인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걸 써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런 기분을 즐기라고 내가 그동안 되게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 나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이제 샤땡 백을 이제 딱 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가고 있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봐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예배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잘 알던 집사님이 내 가방을 알아봐 준 거예요. 집사님, 그 샤땡백, 그 짝퉁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속상하겠죠.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처음 든 명품백인데 그리고 평소에 사이가 나쁜 사람도 아니야. 나랑 너무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이었어. 근데 그 짝퉁 어디서 사신 거냐고 물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렇죠?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백화점 영수증까지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그 집사님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집사님, 이거 진품이라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한마디를 하시면서 그냥 웃으며 지나가시는 거예요. 집사님은 뭘 해도 짝퉁 같아. 여러분,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더 기분 나쁘죠. 상처가 되겠죠. 그렇죠? 어쩌면 다시는 그 명품백을 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관계가 깨어지니까 진짜 내가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샷땡 가방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소유하느냐보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에 있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장대익 교수가 쓴 울트라 소셜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소나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아마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소나 강아지는요, 새끼가 딱 태어나면 뛰어다니죠. 그렇죠? 엄마 젖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 물고 젖을 잘 빨아 먹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 아이가 갑자기 태어났어요. 그러더니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엄마 젖을 막 빨아요. 이게 되게 이상하죠? 무섭죠? 여러분, 이게 호러 무비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 책에 보면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아기가 나오는 길인 산도가 좁고 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머리가 완숙한 상태로 나올 수가 없어요. 단단해진 상태로, 성숙한 상태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나올 때 미성숙한 상태로 나와요. 뇌도 말랑말랑하고 몸도 그 산도를 빠져나가기 쉬울 정도로 연약해야 산모도 살고 아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죠.
자, 이 상태에서 아이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게 뭘까요? 양수? 그죠? 예상치 못한 대답인데, 엄마죠. 엄마가 그 아이를 쳐다봐야 그 아이는 살아요. 엄마가 그 아이를 쳐다보지 않죠. 그러면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울트라 소셜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은 그래서 초사회성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죠. 우리가 서로 의존하면서 살고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재밌는 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마이클 본드가 쓴 타인의 영향력,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의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슈퍼맥스급 교도소,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보안 규정이 적용되는 교도소에서 독방에 격리된 채 지내는 재소자들의 22%에서 45%가 뇌 손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독방에 있으면 뇌 손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한 2005년도 캘리포니아 교도소의 자살자 중에 70%가 독방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독방에 있으면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으면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경험해요. 우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우주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주인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격리된 공간에 타고 갈 우주선, 모형 우주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격리 수용된 채 훈련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인지장애가 나타나요. 기억력이 떨어지고요, 이해력이 떨어지고요, 수면 장애가 와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면요,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외로움 때문에 고통이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진통제를 먹으면 그 고통이 좀 덜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외롭고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똑같아요. 내 몸의 고통처럼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 그게 낫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가 불가하다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음식이 아니라, 먹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없이는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의존하고 또 서로를 돌보는 관계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가기가 어렵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인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뭐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주고받는 모든 행동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화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정말 대화 아닌 게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화가 나면, 제 아내한테 화가 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상담학을 가르치고 또 코칭을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화가 나면 말을 안 합니다. 침묵해요. 당신 화났어? 여러분, 침묵도 일종의 대화죠. 내가 화났어. 혹은 우리가 당황을 해도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당황함을 말 못함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내 느낌과 생각을 침묵으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전날 다투셨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절대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를 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좀 예를 들자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다투시면 어머니께서 그 밥상을 하실 때 딱 표시가 나요. 평소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그냥 가뿐히 올려두십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다, 두 분 사이에 뭔가 오갔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숟가락을 5cm 위에서, 식탁 5cm 위에서 자유낙하를 시킵니다. 철퍼덕하고 소리가 나죠. 그걸 들으면 이거 어제 무슨 일이 있구나, 이 뭔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유낙하하는 숟가락도 사실은 대화의 일종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저귀를 찬 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울죠. 그리고 막 너무 심심해, 너무 외로워, 그럼 어떻게 해요? 울어요. 무조건 울죠. 그 기저귀를 찬 아이의 그 울음소리도 모두 다 의사소통을 담고 있는 대화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병원에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코칭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제 본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 신입 간호사 선생님이 병원에 간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차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차팅, 이렇게 페이퍼에다가 뭐 여러 가지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실수를 했나 봐요. 인수인계를 하는데 제대로 선배 간호사한테 설명을 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되게 혼이 났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병동에 출근을 한 거죠. 근데 모든 선배 간호사의 눈에서 광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돌았나 봐요. 그날 하루 동안 정말 지옥을 경험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호사 선생님들 되게 수고하고 계시죠, 요즘? 다 좋은 간호사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간혹 그런 걸 경험하는 분들도 있으신 거죠. 그렇게 광선이 쏟아져 나오는 눈빛도 대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 눈빛을 통해서. 이렇게 따져보면 일상의 모든 행동은 실은 대화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대화를 실패하는 것은 삶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화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망가뜨리는 게 있어요. 그 다크 켈트너라고 하는 미국 UC 버클리대 교수가 되게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요.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괴롭히고 더 많이 모욕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졌어,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모욕을 주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공격하더라. 되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뇌를 MRI로 딱 찍어보면 마치 사이코패스의 뇌와 같다는 거예요. 눈 뒤쪽에 안화전두엽이라고 있는데, 그 안화전두엽은 공감을 하는 기능을 해요. 근데 마치 거기에 외상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큰 상처가 난 것처럼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회사의 사장님이, 여기 이제 회사원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자를 수도 있고 내가 너희들한테 보너스를 줄 수도 있어, 나한테 잘해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안화전두엽이 기능하지 않아요. 사이코패스의 뇌가 돼요. 공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미러 뉴론이라고 있거든요. 그 거울 신경세포, 상대방을 공감하는 신경세포입니다. 그 신경세포들이 기능하지 않아요. 권력에 취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내가 너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나에게 그런 힘이 있어, 그런 담임 목사님이 많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많은 목사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었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공감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교역자들이 우리가 성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그러면 교역자들이 여러분 성도들을 공감하지 못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야, 너희들이 아빠의 꿈을 이루어야지, 엄마의 꿈을 이루어야지, 아빠를 좀 자랑스럽게 만들어야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아빠를 위해서 살아야지, 엄마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통제감을 갖고 있다면, 그런 지배감을 갖고 있다면요, 아이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대화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공감은 대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내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대화에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권력을 소유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상대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런 지배감을 느끼면 이런 우리가 대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감을 잘해 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오랫동안 난임 치료를 받고 힘들 때 정말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그래서 아내도 저도 깊은 우울을 경험을 할 때, 그때 저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 찾아오셔서 제 기도 소리뿐만이 아니라 저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시라면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신다. 어떻게 공감하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사람들이 욕을 하면 욕을 들으시고, 때리면 맞으시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나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십자가 위에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막 못을 뽑고 내려와서 막 로마 군인이 휘두르던 채찍을 빼앗아서 걔네들의 막 엉덩이를 막 때리는 이런 상상을 간혹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왜요? 그들의 죄로 인한 고통을 공감하신 거예요. 힘을 내려놔야, 예수 그리스도는 힘을 내려놓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겸손해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공감하십니다. 힘을 내려놓고 지배력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잘 가르치려고 해요. 정답을 막 주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맞아. 너 문제 있어?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 주로 힘을 가진 리더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고통스럽고 힘들 때, 너 그 문제 괜찮아. 이렇게만 하면 그 문제 다 해결이 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막 관계가 막 좋아지던가요? 대화가 잘 돼요?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깊은 난임을 경험을 하면서, 그 어려운 난임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깊은 우울을 경험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한나처럼 기도 안 하냐?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할 때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았냐? 사무엘 그래서 얻지 않았냐? 그렇게 기도해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저의 고통을 아시나요? 제 아내의 절망감을 당신은 아시나요? 왜 우리의 고통에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저항감, 심리적 저항감, psychological reactance, 이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맞아요. 더 기도해야 되죠.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더 열심히 기도해. 그 맞는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건가요? 뭐가 나빠요? 좋은 거죠. 옳은 말이죠. 유익한 말이에요. 너 성경을 읽어. 유익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관계를 만드나요? 우리의 대화를 더 깊게 만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통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을 책임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요, 특별히 영혼이 아픈 사람들,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요, 그 사람들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대화를 시도해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에게 지금은 입양이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 집에서 자라가고 있는 딸이 있거든요. 제 딸이 있습니다. 5살짜리 딸이에요. 이 딸이 어느 날 푸른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 딸이 어느 날 이랬다 칩시다.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제 하원을 한 거죠. 어린이집을 마치고 하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자마자 문을 열어젖히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아빠! 나 이제 푸른 어린이집 안 갈 거야! 우리 단림반 선생님 진짜 재수없어! 다른 친구들이 모두 다 보는 앞에서 나 혼냈다고, 장난감 정리 안 한다고 나 혼냈단 말이야. 그 선생님 정말 재수없고 나는 그 어린이집 이제 안 갈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같으면 어떤 말이 귀에 딱 꽂히시겠어요? 재수없다는 말이죠. 이거 뭐야? 얘 아빠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고 게다가 목사이기까지 하는데 윤리의식이 이렇게 없나? 이거 큰일 났다. 잘못 가르쳤나 보다. 재수없다니. 이거 어떡해. 그리고 이렇게 말을 시작했을 줄 모릅니다. 유아나, 네가 마음이 아픈 건 알겠어. 네가 속상한 건 알겠는데 너 어른한테 그렇게 재수없다는 말 하는 거 아니야. 이것부터 가르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가르쳐질까요? 아이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이게 가르쳐질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가르치는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 뇌 안에 편도체라는 게 있거든요. 위기를 당하면 이 편도체가 경보기처럼 울려요. 그래서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긴장되고 싸우려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설득한다고 설득이 될까요? 가르쳐줘요? 여러분,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마음을 다독이는 게 중요해요. 그 상한 영혼을 먼저 다독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한아, 그치? 너 친구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혼났으면 너 진짜 속상했겠다. 너 진짜 선생님한테 섭섭했겠다. 너 진짜 화도 났겠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아이는요, 금세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 이후에는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뭐예요? 상한 영혼에게는요, 공감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에게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요, 누군가가 막 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아픔을 막 이렇게 호소하죠.
그러면서 야, 저거는 신앙적이지 않은데, 저거는 너무 이성적이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고쳐주고 싶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대화는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련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쵸. 99마리를 어떻게 돼 있어요? 99마리를 그냥 두는 거예요. 들에 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목자가 훌륭한 목자인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99마리는요 목자 목소리만 쫓아서 계속 쫓아갔어요. 정말 훌륭하게 순종한 양이죠. 훌륭한 양이잖아요. 근데 한 마리는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제 갈 길로 간 거죠. 근데 목자가 어떻게 했느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어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본주의에서 살잖아요. 이건 너무 멍청한 짓이에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게 멍청한 짓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99마리의 안위가 이 목자에게 지금 와닿지 않은 거예요. 한 마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생명보다 소중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자가 이 한 마리를 판단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 내 말을 안 들었네. 그럼 할 수 없지. 99마리를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지.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다면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목자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길을 잃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쫓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온통 정신을 빼앗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하지 않을 때, 판단하지 않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죠. 이 한 마리가 절벽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 잃어버린 이 양이 맹수에게 쫓기고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책임을 지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한 마리가 찾아지는 겁니다. 이게 대화의 원리예요.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아? 너 왜 이렇게 지혜롭게 살지 않는 거야? 이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먼저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고 그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느 날 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이제 옷을 입는데 제가 실컷 이렇게 바지하고 그리고 티셔츠를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입히려고 막 하는데 나는 원피스 아니면 안 입겠다.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좋다. 그러면 오늘 내가 너의 뜻대로 해주마.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체리 모양이 그려진 원피스를 이제 입히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 딸은 옷을 입힐 때, 제가 옷을 입히려고 할 때 가장 장난을 많이 쳐요. 안 입으려고 하고 막 웃기지도 않은 막 이런 여러 가지 모션을 하면서 괜히 막 그 손을 엉뚱한 데다가 막 쑤셔 넣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겨우 옷을 입히고 아이를 일으키려고 제가 팔을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근데 팔이 쑥 빠진 거예요. 여러분, 뼈가 빠진 거예요. 아이가 너무 아파서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라서 팔이 빠진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유한아 아빠가 미안해. 근데
이 제 유한이 제 딸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아빠 그러니까 함부로 힘쓰지 말라고 했잖아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겨우 옷을 입고 제가 원래 카시트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정신이 없어서 제 옆에다가 그 차 옆에다가 애를 앉히고 어떻게 이렇게 그 안전벨트를 채우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빠진 팔을 이 암레스트라고 약간 팔을 올려두는 데가 있잖아요. 차를 보면 그 위에 올려두니까 통증이 가라앉는지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아빠도 되게 마음이 아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아픔이 아빠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걸 아는구나.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저와 아이가 공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말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내년이 되면 이 아이에게 입양이 된 사실을 알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이 아이는 입양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도 이 아이는 그리 충격받지 않겠구나. 자신의 고통이 아빠에게 고스란히 연결이 되고 아빠가 나처럼 똑같이 느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이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요즘 행복하게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 딸이 저녁마다 읽어달라고 하는 그 성경 동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한 왕이 있고요. 그리고 두 여자가 지금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듯한 아이 모습이 보이고요. 한 아이는 한 신하의 손에 들려 있어요. 근데 그 신하의 또 다른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 한 집에 살던 두 창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창기에게는 다 각자의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 아이가 죽어 있었던 거죠. 근데 서로 그 아이가 내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 왕에게 가서 누구의 아이인지 재판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좋다. 반을 딱 갈라서 사이좋게 나누죠. 여러분 그때 한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자가 저 아이의 엄마가 맞으니 저희 아이에게 주십시오. 한 여자는 옳거니 했겠죠. 옳거니. 맞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제 딸에게 이 이야기를 저녁마다 읽어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결국 솔로몬이 그래 방금 말한 네가 진짜 엄마구나. 아이가 찢어지는 고통을 원치 않았던 네가 진짜 엄마구나. 그렇게 말해줬던 그 여자가 이 아이를 진짜 낳은 걸까?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리 드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누구인가? 낳고 낳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엄마는 누구인가? 아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엄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다.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딸에게 진짜 아빠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나에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이 공감을 바탕으로 제가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공감하는 사이죠. 여러분이 공감하는 사이에서만 여러분 관계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저에게 공감하시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평가하시고 평가하신 대로 보복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환자실에 누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평가하시는 하나님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몸을 떨 때, 우리가 아픔에 몸을 떨 때 함께 몸을 떨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닮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